여러분들과 함께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하든 아마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있다면 죄가 아닐까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될지 좀 생각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죄의 무서움,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같이 조금 대화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죠.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이거 벌써 그 얘기하시면 오늘 진도를 못 나가는데 벌써 끝났어요. 오케이. 마음을 지배한다. 또 죄의 무서움은 뭘까요? 죄의 싹은 사망. 그쵸? 죄가 무서운 거는 죄에는 반드시 어떠한 형벌. 그쵸? 형벌이 있다라는 거. 또 죄의 무서움. 오늘 다 얘기하셨어 집사님이. 눈을 멀게 한다. 요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눈을 멀게 한다? 눈이 멀었다 그러면 보통 뭐 한다라는 표현일까요? 우리의 눈이 인식하지 못한다.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 자,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그 관습과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그게 죄가 아니라는 점을 심어주고 아니다. 그쵸? 죄가 아니다. 요거를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뭐 하죠? 죄가? 합리화. 또 기만. 그죠? 기만 또는 속인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떤 행동이 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죄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잘 속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죄의 무서움이 뭐가 있을까요? 죄의 무서움. 네? 사망에 이르는 것. 예, 좋습니다. 또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시고 이제 진도를 나가볼까요? 죄의 무서움. 죄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반복적으로 짓게 돼요. 진짜 죄를 자기 자신 속이면 몰라서라도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게 뻔히 내가 죄인 거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한번 더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다니까 이 인간은 참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받았지만 내 안에는 뭐를 하고 싶으냐? 선을 행하고 싶어. 안 지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뭐를 발견하는 거죠?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다는 공부한다. 그거를 이제 그 새 번역 한국 성경도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그 새 번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개역 개정인데 새 번역을 보면 그 공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참 나는 비참한 자다. 곤고 비참.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죄의 무서움. 죄의 무서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하나는 죄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죄는 우리를
속여요. 이것만 이번 주에 좀 기억을 합시다. 제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죄는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얘기했죠. 자,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디에서부터 좀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어디서부터 좀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우리의 생각부터. 그죠? 우리의 생각부터 뭔가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뭐가 변할까요? 우리의 말이 변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말이 변해요. 왜냐하면 말은 뭐를 대변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대변해요. 이 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 혀가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선 이 혀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우리 혀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말이 변할 때 또 뭐가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이 변하죠.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면 우리의 습관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해요. 그렇게 우리의 습관이 변하게 되면 이제 그제서 우리가 뭐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죄가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죄가 지배하면 처음에 죄가 무엇부터 지배할까요? 죄가 어디를 지배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예. 죄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면 또 이 마음이 뭐를 지배할까요? 여러분들의 혀. 네.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화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감정에 화가 생기면 여러분들의 혓바닥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나올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죠. 왜? 화를 안 내시니까 여러분들은 알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화를 내는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기 우리 얘기 아니에요? 권사님 얘기 아니죠?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내는 건 결국 뭐를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가 혀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혀로 나오면 물론 우리는 이 혓바닥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분노는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죄의 지배는 우리의 손과 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나면 뭐 어떤 행동이 나오세요? 다른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방에 확 들어와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문 어떻게 해요? 꽝! 이건 남 얘기죠. 비싼 얘기 아니죠. 어딜 꽝 닫어? 그 비싼 문을. 그리고 뭐 혹시 다른 사람한테도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질러요? 자기 얘기처럼 얘기하지 맙시다. 저 시험 들어요. 남 얘기죠. 그치. 질르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화가 나면 질르더라고요. 우리 얘기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 안다 모른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러고 있다는 거 우리는 모른다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남들은 다 알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 이 사람 화났다라는 거. 근데 본인은 화 안 났대. 나 화 안 났어. 왜 그래? 나 화 안 났어. 화는 다 안 났는데. 더 무서운 거는요. 예. 자기가 화를 내야 딴 사람을 무시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를 내야 무시를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 어디서 맞냐면 그렇게 화를 나면 앞에서는 얘기 안 해요. 앞에서 무시 안 해요. 그럼 뭐 할까요, 사람은? 뒤에서 무시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서는 화를 내니까 그냥 약간 쫄 수는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쫙 한번 훑어버리고 훑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혀를 지배하고 우리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죄는 뭐를 지배하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뭐를 지배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관.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를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금과 은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게 할 수 있어요.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무엇을 해결해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 특별히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탄코 인간이 접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사실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든지 상황을 바꾸든지 아니면 또 법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함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거 제가 고백할게. 제가 이것도 와이프가 들으면 안 되는데 혼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스피드 리밋 잘 안 지켜요. 스피드 이거 시험 안 들죠 여러분. 스피드 리밋 진짜 잘 안 지켜. 보통 40이면 45, 60이면 한 65, 급하면 70까지도 가요. 근데 제가 서요. 가끔 가다가 한 70마일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어요. 언제 밟을까요? 경찰이 지나가면 밟고 또 이렇게 70마일을 가다가도 다 이제 70마일을 달리고 있어요. 자, going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인데 갑자기 차들이 천천히 가. 내 앞차들이 다. 그러면 앞에 이제 뭐가 있구나. 뭐가 있을까요? 이제 경찰인가. 다 슬로우다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슬로우다운 했어요. 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페널티 내기 싫어서, 돈이 아까워서 그 법을 지킨 거지. 정말 내 마음은 경찰 없으면 그냥 끝까지 몇 마일? 70마일. 이것도 남이 그렇더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나? too late. 이건 내 얘기 아니라고 얘기하는 too late. 어쨌든 무슨 말인지가 있죠. 어떤 법을 통해서 내 행동은 좀 규제가 가능하고 좀 통제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그 법이 내 마음은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꾸지 않아요. 바꾸질 못해요, 법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뭐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하죠? 구원에 얘기할 때 뭐의 한계를 얘기하냐면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율법은 우리의 행동은 규제할 수 있을지 모르고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끊임없이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남 없이는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한번 보죠. 자, 핸드아웃을 보시면 에스겔서 1번 에스겔서 36, 26, 27. 자,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굳은 마음을 뭐 한다고요? 제거해서 뭐 한다고요? 부드럽게 한다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겠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하심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그제서야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때 행동만 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율법의 무엇까지도 믿고 이해하고 지키기를 원할까요?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마저. 정신. 율법의 정신마저 하나님은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그 내용, 그 정신적인 내용까지도 알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뭐 산상수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법에는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하죠.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을 하고 있나요? 그냥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 아니면 우리 마음의 문제까지 다뤄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아까 여러분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뭐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무시하고 분하면 그것도 뭐하는 거다? 살인.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뭐를 하면서 매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혹시 안 높아져요, 여기 계신 분들. 근데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손발이 움직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손발이 움직이는 것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제는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굳은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드러워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가 더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죄는 우리를 눈멀게 한다. 자, 이 눈멀게 한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속인다. 요 최근에 여러분들 스스로 좀 속인 이야기 있어요? 속인 이야기. 아, 나 또 내 자신 속였다. 뭐 그런 거 좀 있어요? 뭐 있으세요? 제가 제 자신을 가장 잘 속이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뭘 저는 잘 속이는지 알아요? 특별히 뭘 할 때, 이건 뭐 죄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이어트 할 때는 진짜 나를 잘 속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이어트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이고 절제예요. 지속적이고 절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알아요. 제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이상하게 더 맛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먹어서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와이프한테 그렇게 농담합니다. 오늘 뭐 먹고 싶으면 야, 오늘은 기름이 먹고 싶다고. 그 뭔지 아세요? 삼겹살이 먹고 싶은 거야. 그 삼겹살 아시죠? 야, 그 기름이 그냥 바삭바삭 그 마야그라 효과라 그럴까? 기름이 쫙 나오면서 그 타는면서 싹 나오면서 무슨 제사장 된 느낌으로 그 삼겹살 먹을 때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 기름, 그 고소한 기름.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뭐 돼지고기 기름 요새 뭐 괜찮다고 하지만 안 좋대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맨날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또 하나 제가 먹지 말아야 되면서도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설탕. 설탕은 왜 맛있어요? 빵에 설탕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단맛. 그럼 뭐 하죠? 그걸 먹으면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버릴 게 없다. 그치, 버릴 게 없다. 그리고 또 많이 먹어.
그러면 이제 스스로 또 뭐라 그럴까요? 운동하는데. 그치, 운동해도 되고 또 하나는 뭐야? 난 내일부터 절제할 거야. 솔직히 뭐 하는 걸까요?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내일부터 하긴 뭘 해요. 내일도 또 삼겹살 먹고 싶고 또 내일이 되면 또 단 거 먹고 싶을 텐데 또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나는 끊임없이 뭐예요? 합리화하고 속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뭐 다이어트는 뭐 웃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좀 더 심각한 문제에서 죄의 문제에서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번이 마지막. 다 뭐야? 다 그거 뭐예요? 다 속이는 거야. 다 속이는 거야. 솔직히. 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잖아. 편치 않거든. 그럼 이 편치 않는 양심을 좀 고요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 스스로 속여야 돼. 에이, 괜찮아 양심아. 나 내일부터는 안 할 거니까 오늘 이렇게 불편해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파울 트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2번, 죄는 우리를 눈을 멀게 하는데 A, 죄가 기만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추하다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때문이다. 아름답게. 아름다우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 하고 싶은 거야? 그 죄를 짓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아름답고 해도 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하면서 포장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내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 어떻게 발견해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 하나님 주신 도구 중에 하나. 자꾸 불편해. 불편? 네. 네, 그 양심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양심이 고발을 해요. 근데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양심이 어디에 좀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양심이 어느 기준에 훈련을 받아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을 때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할까요? 하나님의 뭐요? 그쵸, 법. 그걸 저는 이제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뭐 한다 그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요.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투영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뭘까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뭐라 그러죠? 무슨 영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직한. 이 정직의 반대말이 뭐예요?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정직의 반대말. 그리고 다윗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 본인이 죄를 지을 때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도 끊임없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당신인데 다윗은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뭐 했어요? 다 자신을 속인 거죠. 다 자신은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자신을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불편하죠. 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계속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불편함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뭐 저도 포함되지만 인간은 옳은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서 충고를 해주고 누군가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 옳은 이야기를 할 때 잘 못 들어요. 그럼 잘 못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옳은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내요. 이거 녹음돼요. 너나 잘해. 뭐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얼마나 잘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힘든 게 그거잖아. 조언이 힘든 건 뭐예요? 조언이 힘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요. 조언이 힘든 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화 나는 거죠.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직함이.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나는 정직하게 보고 있는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그때 우리가 참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뭐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금과 은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우리가 좀 정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르게 봐야 바르게 처방을 해야 좋은 뭐를 만날 수 있어요. 좋은 약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위장병에 걸려서 위장이 아픈데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무좀약을 주면 어떻게 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위가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하는데 의사가 무좀약 주면서 배에다 바르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근데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전 정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괴로운 거야, 이 문제가. 왜 괴로운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싶은 그 갈등이 생기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상처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 진짜 내가 맞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맞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맞고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맞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인정할 때 훨씬 마음 편해요. 그때부터는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너무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든 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포장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포장한 거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은 알아요. 또 자기가 포장하고 있으면 참 이상하죠.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막 했는데 이게 포장을 하고 있으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포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어저께 새벽 기도회 말씀 좀 들어보셨나요? 제가 특별히 이번에는 카톡에 올리면서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어저께 그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말씀의 중요성은 뭐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맞지만 말씀의 중요성과 함께 기도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요새 기도를 하면서 좀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면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해요.
먹는 것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고 영양분 팔팔 넘치는 걸 먹어도 그걸 다 토해내고 그걸 다 설사해내면 그 먹은 영양분 여러분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소화해내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 말씀을 소화케 하게 하는 도구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정말 나는 예수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주목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금과 은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믿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그리스도만을 주목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말씀이 내 삶에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소화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과 기도 같이 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 머리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 씨름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 없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훈련을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자, 4번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 줄게요. 4번. 자, 뒷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 이웃, 친구, 부모, 자녀, 교회, 문화, 정부, 질병, 빠듯한 재정, 상사, 직장 동료, 무신론자, 교수, 유혹하는 매체 등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 안에 살고 있다. 뭐가? 바로 잔존하는 죄와 그 죄에 속이는 위력이다. 하지만 당신의 구주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다.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입혀 주신다. 또 당신의 삶을 살펴줄 교회 지체들을 주신다. 그분이 은혜로 주시는 말씀과 성령과 교회 지체들 그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열라. 그러면 눈물게 하는 죄의 위력을 능히 막아낼 수 있다. 자, 눈멀게 하는 위력을 능히 막아내기 위해서는 첫째 뭘 알아야 될까요? 죄의 무서움. 적을 알아야죠. 적이 갖고 있는 무기를 알아야죠. 적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 이걸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적을 알아야 적과 싸울 수도 있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주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만든 정체성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럴 때 그 말씀이 누구께 될까요?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죄의 무서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우습게